네, 다시 우리 청주 지역과 또 충북 지역에 코로나가 계속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언제 다시 우리가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너무 참 귀하고 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귀한 위로하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이 건전한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그 삶에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그 본성, 이것이 충족되는 그 여부를 따라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건강한 사회와 병든 사회를 구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지극히 당연하고 또한 마땅히 채워져야 할 그 건강한 욕구를 아주 원만하게 실현할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좌절시키는 사회, 방해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이고 또 악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의 견해를 따르면 몸이 아프고 또 장애가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그 힘으로 먹고 살아갈 능력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존의 최소한의 그 먹거리가 만약 그 사회에서 허락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회는 어떤 사회겠습니까? 나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복지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건강하고 좋은 사회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내가 날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욕구를 인간의 귀속 욕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욕구, 내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이것이 잘 충족되지 않는 사회도 악한 사회, 나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 살아보고자 열심히 일하고 사랑을 받고자 늘 애쓰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죄책감을 느끼는 사회라면 여러분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 그런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더할 나위 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자신이 늘 쓸모가 없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앓고 있었던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 그리고 그 질병과 함께 이런 질병에 대한 그 사회의 사회적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0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본문 속의 이 주인공은 한 나병 환자다, 이렇게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본문에서 그 이름이 지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별로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회자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비참한 사실은 그는 이름만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얼굴조차도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은 온몸이 그 끝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육체적인 그러한 아픔 이상의 아주 깊은 심적인 그런 고통을 느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 이 창세기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들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렇게 믿고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이러한 말씀의 자부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데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은 오히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도리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썩고 일그러진 그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지? 이걸 알지도 못하는 이런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찌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이 나병에 걸린 환자는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확진 판정을 받는 그 순간으로부터 스스로를 영원히 자가격리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여러분, 이 말은 나와 만나고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될 테니 자신을 멀리 피해서 자신을 외면하면서 돌아서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택함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그 모두의 거룩을 위해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또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스스로를 소외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그 사람이 그 무엇을 만지든지 간에 그 만진 물건들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람이 머물던 그 자리조차도, 그 자리까지 부정하게 그렇게 처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거쳐가고 나와 때로 엮이고 내가 머물던 그 장소마저도 다 부정해진다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신의 그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삶 자체를 견딘다는 것이 어디 맨정신으로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무슨 삶의 그러한 소망과 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모욕과 또한 지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그 죄로 인해서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만 드려야 되는 이 제사를 자기가 직접 그러한 종교권까지 자기가 거머쥐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때도 이 나병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도 부정한 재물을 받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 나병의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이 환자는 아픔과 또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로 날마다 자책하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 속에 그렇게 삼중고를 겪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너무나도 서럽고 위로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그러한 수치심까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날마다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들 여러분, 무슨 회복과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계속해서 아픔과 죄책감과 그리고 수치심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앞선 이 프롬의 지적처럼 아픈 그에게 아주 당연하게 제공되어야 할 치유와 위로와 그리고 이 격려,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 그가 과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어떠한 삶을 또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롬의 지적처럼 우리 사회의 관습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 이들의 믿음과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에 어떠한 병리가 혹시 있는 건 아닌가 깊이 살펴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조적인 병리를 우리가 등한시하면서 개인이 겪는 그 불행을, 그것을 극복할 모든 가능성과 또한 그러한 책임을 그 개인 자신의 노력으로만, 그리고 그 사람의 열심의 정도로만 치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2번 죽이고 또 3번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이 고통,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아도
자책감과 수치심만 남는 것 같은 바로 내 삶의 문제 말입니다. 도무지 행복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상황은 계속 꼬여만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우리들의 현실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제 가정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제 아내가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의사 선생님께서 허리 시술을 빨리 당장 받아야 되니까 짐을 싸고 입원해라. 그래서 복잡한 이 진단의 과정을 거쳐서 입원을 하고 그리고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저는 물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도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저도 참 제 나름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잘 모르고 이 목회를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요즘에 특별하게 그렇게 사역이 많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전반기를 또 훑어보면 다수의 많은 양육들 그리고 친교회 프로그램으로 했다가 참혹한 뭔가 아쉬움을 남겼던 이 노는 청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또 각종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과 그리고 설교의 많은 사역들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여름 수련회로 참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또한 코로나 이전과는 다르게 요즘의 사역들은 대체로 영상으로 대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양에 있어서도 또 목회와 양육에 있어서도 그러한 보이는 내용은 물론 보이는 구성 자체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그 소명을 대충 그렇게 감당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던 중에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걸까?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신앙의 지도자랍시고 저라는 사람을 이 상담교회에 세워주셨는데 나는 지금 내 몫을 정말 최소한 사꾼이라도 되면서 잘 감당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아주 바쁘게 또 최선을 다하며 목양을 해왔는데 그런데 늘 사역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 목양에도 많은 공백들이 남는 것 같고 또 양육과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에도 늘 미흡함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정말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는데 내가 잘해왔다는 그 확신보다는 자책감이 큰 것은 도대체 왜일까? 이런 생각이 기도하는 중에 들었습니다. 이런 아쉬움으로 이번 수련회를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터질 일이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동안 사역을 핑계로 제가 육아에 소극적이었던 그런 저로 인해서 저희 아내가 건강이 크게 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참으로 신기한 것은 지난주 우리는 집회 때 우리 안세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화가 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당장 시술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진단을 딱 하시는데 그 순간 진짜 거짓말처럼 분노가 제 안에 화가 확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 아내가 싸놓은 그 입원 짐을 보면서 마음이 더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괜한 말을 또 꺼내고 말았습니다. 아니, 본인 몸이 그 지경이 되도록 그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 정말 쓰레기 발언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들한테도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한 번 말하면 니네들이 잘 말을 들었어야지. 니네 때문에 지금 엄마가 입원해야 한다, 지금 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 겁니다. 이렇게 호통을 치자 저희 큰 딸아이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화가 나서 이 화가 누그러뜨려지질 않아서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엎드려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겁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을 자책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껏 나름 주의 일을 성실하게 한다며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가만히 그걸 보니까 그게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해온 열심이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이 자책이 들고 그렇게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번에는 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지금 네 아내는 어떤 마음이겠냐? 이런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핀잔을 주는데 당신 몸이 이렇게 되도록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던 그런 제 아내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아픈 사람은 지금 당장 위로를 받아도 시원찮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는 저에게서 위로는커녕 지탄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여러분, 아내는 또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내가 가족들을 또 내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또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구나. 아마 이러한 자책의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시술을 받으러 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이중삼중으로 그렇게 참 미안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제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정말 쓸데없이 이 분야 저 분야 또 이런저런 책들을 잡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만큼 단순한 호기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주워 읽은 그런 많은 정보들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발달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은 아직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엄마가 지금 아프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런 상처가 되는 그 말을 듣게 되면 이것을 성숙한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빠가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우리들에게 지금 자책감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들에게 이런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이 원인 제공자면서 정작 우리한테만 뭐라고 한다, 차라리 이렇게 개겼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아프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것을 마음속에 내면화합니다. 그게 아주 큰 상처가 됩니다. 이것을 무의식 깊은 곳에 그렇게 내면화하면서, 아, 나는 우리 엄마를, 나는 우리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알고 있었던 이러한 지식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의식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그 말이 그렇게 터져 나온 겁니다. 정말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그리고 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그간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누구도, 아무도 지금 아픔과 상처 그리고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보니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희 가정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한참 기도를 더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그렇게 헌신껏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또 낙방하게 되어서 그것을 이야기도 못하고 있다가 신방을 하면서 알게 된 그 지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또다시 힘겹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시 그 아픔과 그런 절망감을 딛고 자기 자신을 추스려야 할 겁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위로를 더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온갖 물심양면으로 자기 자신을 뒷바라지해 왔던 부모님께 실망을 끼쳐드렸다는 그 자책감에 눈물을 훔치던 그 지체가 떠올랐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체가 몇 달 만에 이 회사는 목사님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없다며 다시 새롭게 재취업을 해야겠습니다. 또 준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결단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용기를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시 공부를 하던 중에 이렇게 청년들이 자기보다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죄책감이 들고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그 지체를 보면서도 그 지체도 떠올리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또한 부당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 그렇게 묵묵히 참고 꿋꿋하게 회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자기에게 함부로 하고 날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상급자 때문에 힘이 든다는 그 지체, 기도해달라는 지체도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그것이 나의 탓인 양 그렇게 슬피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지체, 그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우리는 늘 우리가 잘 살아왔다는 생각보다도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힘들게 했다는 그러한 자책감과 오히려 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나병 환자의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나병 환자,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고 날마다 자기를 자책하며 고독하게 살아온 이 사람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앞서 이 나병 환자는 당당하게 주님, 저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그런 말도 하질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병은 부정한 병이니까 혹시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 그 거룩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까봐 아마 이것을 걱정하며 그래서 당당히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받고 싶은 자신의 그 열망조차도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소심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유받고 다시 회복받는 것, 그러고 싶은 자기의 그 열망조차도, 그 당연히 지극히 받아야 할 그러한 열망조차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손을 그에게 내밀어서 그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낫는 것, 너의 나음이 바로 네가 치유받는 그것이 바로 내가 곧 원하는 바라. 그러자 그가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치유,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아무런 응답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이 치유의 기적이 우리에게서 복음의 역사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치유의 확신이 쉽게 들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왜 여기에 확신 있게 아멘, 주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치유받을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내 동료도 치유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바로 우리들 자신이
곧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 전능하신 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초월자이십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의 기적 이야기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는 섣불리 단정지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신이시고 아주 전능하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시면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또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비한 능력도 없고 또한 전지전능한 능력도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우리 같은 평범한 범인들은 이런 사람들과는 아주 무관한,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이 우리들과는 무관한 그저 그 옛날 아주 우연히 한번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기적으로 끝나버리는 사건일까요?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운 좋게 만날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분을 우연히 만났던 그 사람에게는, 그 치유받은 그 사람에게는 아주 특출난 기적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저 과거의 그 기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서 아주 평범하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바로 우리에게서도 지금 바로 역사할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 나병 환자에 대한 이 치유 기록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세 개의 복음서입니다. 마태와 그리고 마가와 이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것은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기적,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세 복음서가 아주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치유의 기사 속에 이것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공통적으로 이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실제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분명한 증언을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 능력은 결코 초자연적인 외부의 힘이나 혹은 신비스럽고 아주 마술적인 전지전능한 능력, 이것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능력이 평범한 우리들은 결코 경험해 볼 수도, 결코 이해해 볼 수도, 우리가 가져볼 수도 없는 그러한 마술적인 힘과 능력 때문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서의 저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데 있었다고 믿었다면 아마 그들은 틀림없이 이러한 능력 자체가 얼마나 영험하고 얼마나 신비했는지를 부각해서 그것을 아주 강조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충동하는 떡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인기와 그런 것들을 얻는 데 갖다 써라. 여러분, 이러한 유혹했을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유혹을 말씀으로 뿌리치셨습니다. 또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결코 너는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그런 신비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여봐라. 그래서 그러한 인기와 놀라운 능력을 자랑해 보여라. 그렇게 자극했을 때도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마귀를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결코 사람들의 호기심과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할 만한 아주 신비스럽고 또한 마술적인 그러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 속에서 이 치유받은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지금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 치유의 기적이 마술적인 어떤 능력이나 전지전능한 어떤 그런 힘에 있다고 그렇게 오해할까 봐 이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밀스럽게 이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물리적인 이 나병의 아픔뿐만 아니라 다시는 정죄와 또 자기 자신을 향한 죄책감과 또한 수치심으로부터 이런 아픔에도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공식적으로 치유를 받은 몸임을 그렇게 확증받아라. 이러한 확증이 없다면 그는 또다시 질병이 치유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손가락질로 여전히 수치심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러한 놀라운 힘은 바로 주님의 그를 불쌍히 여기심, 그를 이해하고 그의 그 어려운 형편을 공감하신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이 주님의 따뜻한 그 마음의 능력이 바로 이 어려운 사람, 이 아픔의 사람, 이 나병 환자를 치유했던 것입니다. 그가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우리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전해진 그 따사로운 체온 때문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살 길 바쁘고 또 경쟁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가 곁에서 날마다 신음하며 그런 아픈 몸을 이끌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헤아려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게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보았을지 모르는 도무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따뜻한 사람의 체온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건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 그러한 사랑의 관심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게 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은 앞으로 일평생을 그렇게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인생 구절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음성이었습니다. 너의 나음이 곧 내가 원하는 바라. 사랑하는 아들아, 자책하지 말아라. 너를 지금 아프게 한 이 질병 결코 네 탓이 아니다. 너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더냐. 너는 이미 그리고 충분히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나의 형상이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 자책하지도 말고 네 스스로 그렇게 너를 아프게 하지도 말아라. 이 따뜻한 주님의 체온과 이 따사로운 음성이 이 사람에게 제공되자 여러분, 그에게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지막 45절을 함께 살펴봅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시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체온을 자기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아픔 속에서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도 많이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나음이 나의 원하는 바라.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결과가 좀 좋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탓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자책감이 든다 할지라도 그게 결코 여러분들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따사로운 음성, 주님의 이 체온 온기를 붙들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다시 꿋꿋이 일어서셔서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우리에게는 아주 신비한 주님의 능력, 그러한 전지전능한 그러한 초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그렇게 살아왔던 그 열심히 살아온 자세 그대로 그만하면 괜찮다. 너 잘해온 거다. 그만하면 잘 살아온 거라고 그렇게 공감해주고,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토닥거려 줄 수 있는 바로 이 손, 그 따사로운 체온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손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들의 손, 이 위로의 손, 따뜻한 격려의 그 손길들로 지금도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놀라운 주님의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그렇게 넉넉한 그런 손길로 많은 이들을 치유하며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픈 몸과 또 죄책감의 수치심과 또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렸다는 그런 자책감뿐인 것을 돌아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에 주님 따사로운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병 환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만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도 상처받은 치유자로 이제는 누군가에게 우리도 이 따사로운 손길, 공감의 손길, 이해의 손길,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손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세상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자책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그 따사로운 그 손길로 먼저 치유함을 받고 이 따사로운 손길을 누군가에게 베풀며 많은 회복과 놀라운 은혜로 수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되돌리고자 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청년 지체들과 힘들어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